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버릇도 없고요. 귀신이 들어오면 버릇이 없고, 그리고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온 자들은 보면 뭔가 정서가 이렇게 바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이 상황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인데 예수님 팔려고 지금 밤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나가니까 내일 6월절인데 6월절에 뭐 설 일이 있어서 물건 사러 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룟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공동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가룟유다가 나갔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나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알고 미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도 가룟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잡히겠구나, 예수님이 예상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가룟유다가 바람 넘기려고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붙잡힐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는 없다.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떡 쳐다보면서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내가 내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오늘 이 밤에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자꾸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용기도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어? 내가 분명하게 내가 말하겠는데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아마 새벽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또 무슨, 자기는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어느 곳으로 가실 것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식사 후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좀 갑자기 아주 설렁해지고 또 뭔가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하니까, 또 자기들 보고 따라오지를 못한다 이러니까, 그래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야. 두려움도 생기고, 밤중이고,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긴 거예요. 자기 선생이 어디 가신다 하니까 또 자기를 찾지 못한다 그러고,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베드로 보고는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심각해져 버려요. 마음에 아주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얼굴이 갑자기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황을 했어요.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미리 말해줘야 되겠다. 지금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얼굴이 지금 심각해지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어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미리 들어놓으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 하는 그 말에 모두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마음에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하고 뭔가 모르고 있으면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면 참 기쁜데, 알면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이게 모르면요, 교회를 다녀도 뭔가 불안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또 내가 나이가 점점 가고 않으면 내 몸이 병들면 왠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 돼요.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성경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불안 말이죠. 삶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삶이 불안하고 삶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또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봉사를 해도 기쁘고 우리가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어려워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쁜 거예요. 알면요 기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또 교회 다니는 것이 막 힘들어지고 예배 시간이 즐겁지가 안 하고 말씀 듣는 게 지겹고 아이고 또 설교하나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게 되면 전혀 두려움과 근심이 없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누가 뭐 먹어보고 맛있다고 혼자서 뭐 맛있다고 그렇게 기뻐해도 내가 먹어봐야지, 내가 안 먹어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4장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겠다. 평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7절을 한번 봐요.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평안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너희들이 이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내가 어딜 가는 건지 왜 가는지 이걸 이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지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평안을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내가 왜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그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절 다시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야.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미 가셨잖아요.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야기시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이 가셨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 계시는 거야. 지금 아마 준비가 덜 되신가 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 준비가 다 됐으면 주님이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시는 것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 알게 되면 주님 어서 가십시오. 이래야 될 제자들이 모르니까 왜 가시는지, 뭐 때문에 가시는지를 모르니까 근심하게 된 거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에 정말 평안을 가져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삶의 불안에 떨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요. 다시 오겠다. 여러분, 그 18절 한번 봐요.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다시 와요. 우리를 버려두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는 길을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들이 뭐 그 정도는 알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알잖아. 너희들은 나한테 3년 동안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길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4절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4절 한번 봐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3년 배웠으면 알아야지. 응?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웠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배워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3년을 배워놓고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여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질문 아닙니까, 이거? 3년을 배운 사람이 예수님은 알고 있는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 길을 모른대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그 빛을 발했지요. 예수님하고 그 3년 동안 다닐 때 제자들 신앙 행편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인데 3년을 배워놓고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었기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놓고 끝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배우려거든 똑똑하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요. 인생은 짧아요. 성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워요.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금방 60대가 되어버리고 금방 70대가 되어버려요. 60, 70대 되면 눈도 흐려가지고 글자도 작은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꾸짖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거 정도 너가 모르고 있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가가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가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오늘 14장에 그 말씀을 많이 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께서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또 7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또 뭐라고 하는지 또 기가 찬 소리를 해요. 여러분 8절 봐요.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거 또 기가 막힐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놓고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래 또. 이게 제자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이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3년을 있은 거예요. 3년을.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안 믿는다는 말이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어야 되지. 왜 못 믿고 있어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이거 믿으라고. 이걸 믿으라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그 행하는 일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 믿음이 이런 정도니까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이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 그거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응? 어디 병원에 가서 아이고 우울증 걸렸습니다 하면 아주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내가 우울증 걸리겠나. 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쁨이 찾아와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내일 가시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저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몰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실 거야 하고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게.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돕는 자, 변호사 혹은 중재자, 위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뭐예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17절에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여러분이 26절 봐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이걸 보내주겠을 때, 이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내가 간다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야 성령이.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나도록,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듯이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말씀 안 듣습니다. 절대 말씀 안 들어요. 그래, 성령이 가지는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 어디 다른 데 가서 딴소리 하는 건 자꾸 듣기 싫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에 와닿고 그걸 달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 이야기할 때는 막 듣기 싫고 막 재밌는 막 코미디 이야기 막 하고 이럴 때는 막 좋고, 성경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지겨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속에 악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이거 물리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하니 너희들은 내가 간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기뻐해야지. 오히려 기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21절 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23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삶을 불안해하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제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테니 제발 하나님 말씀 배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흔히들 우리가 입에 발린 말처럼 아이고 말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입맛 뜨면 말씀 입맛 뜨면 말씀이야. 그런데 정작 말씀을 안 본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말씀이 소중한 건 다 알아.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말씀을 안 본다는 거, 안 배운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알아서 믿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들으면서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고 모르면 근심하고 모르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데 알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워 아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배워 아는 자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